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기쁨의 비밀을 누립시다.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사물을 관찰하거나 사회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펴보거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말이 진리와 같습니다. 진리 같아요. 삶의 이치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됐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일에 사람들은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인간의 삶에 슬픔이 온 이유도 원인이 있고 인간의 삶에 기쁨이 임하는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능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죠. 수능을 시험을 봤는데 그냥 우연히 점수가 잘 나왔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적이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특별히 요즘 과거나 현대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들, 슬픔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에 불신앙 속에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왜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임하게 되었다고요? 그 원인이 뭐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와 기준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나이듦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인간은 윤회한다 그렇죠. 살아갈 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미물을 죽여도 살생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그 미물 또한 전생의 사람이었거든. 그죠? 그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의도지 않게 곤충 한 마리를 죽이고 그러면 모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빨대질을 할 때에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기 한 마리를 잡아도 살생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 갇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진리를 찾아서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정성껏 종교 생활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종교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기댈 때를 찾아야 되는데 기댈 데가 없다. 그래서 종교에 자꾸 심취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어릴 때의 청소년기나 청년의 때나 보면은 아직까지 뭐 살만한 것 같이 느껴져요. 주인은 온통 화려하게만 보이고 좋게만 보이고 희망이 가득하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요. 인간의 갈등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갈등과 다툼과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늘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 관계를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더 큰 불화가 찾아온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큰 실망과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어때요?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젊었을 땐 그래. 모든 것이 좋게만 보여요. 그런데 현실에 치이며 살아갈수록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종교에 심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 마음을 선하게, 바르게 먹으려고 해도 인생이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결국 죄와 저주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기쁨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어떻게 했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 했다? 크게 기뻐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여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 성령에 감동된 이 사울의 삶이었대요. 이방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어떻지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아멘. 그 과정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항복하는 척하고 나하스와 그 군대의 긴장감을 풀게 만들고 그 사이에 사울과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사서로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해져요.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사울이 이제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지요? 이제 전쟁의 큰 승리와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가뜩이나 추종하며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9장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의 사람 사울 왕이 저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며 비꼬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마귀는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아멘. 나가서 싸워라, 막 주먹 들고 칼 들고 싸워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유 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하나님을 비웃고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렇지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집을 나가서인데 친구란 녀석이 부모 욕을 한다. 가만히 있는 그게 자식이에요? 이놈의 자식이지. 그래 안 그래요? 부모 욕을 한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제정신이냐?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 그런 것 같더라. 그래 우리 엄마 그런 것 같더라. 바보 천치 말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놈의 자식이에요. 맞잖아요.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았던 사울이 감동이 되어 의분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능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사실을 알 때에 담대함과 확신이 나오는 것이지요. 거짓은 힘이 없다잖아요. 하나님 없는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확신을 두고 막 권력과 모든 것을 이용해도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사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확신 속에 담대하여 그들을 물질렀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겠느냐 하는 사람,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확신 속에 차겠어요. 그러니 사울 왕을 반대했던 자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이 사울의 태도가 어때?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잖아요. 응?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다 죽여라. 그리고 내가 왕인 줄 알았지? 라고 큰 교만과 허영에 사로잡혔을 것인데 사울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다. 그들을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왕의 면모를 보입니다. 왕의 면모가 뭐지요? 적을 만들지 않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그 폭군이 자기 권력을 가졌다고 편을 나누고 분당을 지으며 당파 싸움을 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거든. 자신, 그게 뭐야? 엎드려서 침 뱉겨, 누워서 침 뱉겨. 엎드려서 침 뱉으면 침이 밑으로 내려가요. 누워서 침 뱉겨요. 누워서 침 뱉어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침을 잘 안 뱉으니까 모르지요. 옛날에 하도 요즘 학생들 보니까 뭐 진지 뭔지 히드란지 뭔지 가면서 야,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저녁장을 보면서 딱 나오는데 고등학생처럼 돼 보이는 녀석들이 4명이서 한 명은 뚱뚱하고 또 두 놈은 약간 그렇고 한 놈은 호장 머리가 어떠냐면 머리가 위로 삐쭉 솟았더라고요. 그런 헤어스타일 처음 봤어요. 파마한 머리인데 얼굴이 갸름하니까 머리로부터 얼굴까지 화살표야. 머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야 뚱뚱한 놈 웃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건들건들 내 놈이 오는데 그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머리를 한 얘는 내 놈 잡으면 히드란지 뭔지 계속 뭐 수도꼭지가 뭐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는데 내 놈이서 다 오더니 지나가도 뒤에 나한테 침 뱉을까 말고 이러고 무슨 바닥에 계속 물 주고 가요. 조리개야? 어떻게 희한하더라고. 이런데 침이 쫙 나가 침을 맞으면 꽂히겠다. 그죠? 요즘 청소년들 그러잖아요. 뭐 말하다가 애들 얘기했노? 잠깐만, 기력이 잡혔다. 기가 나가 기력이 잡혔다.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다 모지네. 다 모지네. 뭐라 했노? 그래가지고, 하긴 침을 뱉더니 그 침이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 오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의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였다면 어때요? 분파가 생기고 분리가 생기겠지요. 그게 왕의 면모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뭐요? 용서와 관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별 없는 용서와 관용이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울은 의분을 했어요.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할렐루야 하면서 비행하고 다니고 세상에 애들이 담배 피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골 가면 무슨 담배 피는지 알아요? 필터 없는 담배 피워요. 느낌이 없지요. 담배가 필터가 있는 것을 그 연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시골 가잖아요. 애들이 깡이 얼마나 센지 필터 없는 담배 야 좋다 그자 이라고 하냐.
입안도 노랗게 가고 눈도 노랗게 가죠. 니코틴이 허파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데 7초 걸린대요. 마약이에요. 머리는 화살 걸려가지고. 아, 나 그 녀석 진짜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생생해. 너무 이국적이더라고요. 난 아프리카 흑인인 줄 알았어. 이런데 화살표 끝에서 침이 물총이 쪽쪽 나가는 것 같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울의 모습이 뭐예요? 관용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3장 이후로 가면은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기쁨의 비밀이다 그랬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과가 뭐지요? 기쁨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무턱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별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정말 지혜로워야 될 것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이때 에로부부라든지 사랑과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봐봐요. 아무튼 삶의 기쁨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스와 그 이방 암몬 군대가 교만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친 게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의 마음을 강폭하게도 하셨고,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나하스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야베 족속의 항복에 마음을 놓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틈을 타서 사울과 사울 왕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 기관에서는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기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울, 아멘. 이방인에게 분노했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로 관용 가운데 뭉치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사울의 믿음의 행동 까닭에 이스라엘 전 나라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요. 물질의 복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늘 가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 부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해요. 심지어는 점술가에게 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완전히
길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는 가운데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 암몬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후에 사무엘은 어떻지요? 그 결과가 어때요? 불신앙의 원인의 결과가 슬픔이고 죽음이었어요. 이후에 다윗 왕 때에는 이 암몬과 나하스가,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인물이었지요.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의 원인은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한 주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와 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여,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며 또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말씀을 따르며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